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원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함께 이 시간은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역대하 13장은 이제 또 분열 왕국의 어제 말씀과 이어서 분열 왕국의 아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비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지적하면서 아주 그 신앙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 본문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함께 전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남유다가 밀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비야가 데리고 있었던 군사는 40만 명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는 80만 명,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병력의 아주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야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북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는 지금 2배나 되는 병력 차이에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의거하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소금 언약을 주신,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금송아지를 짓고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분열을 일으켰었던 여로보암 편에 서 있는 것이냐? 너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 실제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기울게 될까봐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들의 종교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 지점을 바로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주 정확하게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토록 옳은 말을 하고 예리하게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믿음이 정말 투철하고 좋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아비야에 관해서 성경은 그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비야가 총 2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의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한 곳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 아비얌과 아비야가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아비얌 하면서 그 아비야에 대해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를 지적하며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리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이 아비야라는 왕이 물려받은 것이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역대하만 맞다면 우리는 아비야의 좋은 모습만 봤겠지만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의 실제 말로는 믿음에 아주 번지르르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 속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는지를 성경이 오히려 아비야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 삶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유다 왕, 두 번째 왕 아비야를 통해 저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 얻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바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며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를 너무 잘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 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누군가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합니다. 그 말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한지. 성경은 말 하나로 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비야를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중심을 우리도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은 잘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손길 한번 내미는 것이 너무나도 인색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좁아지고, 내 이익 앞에서, 내 생활 앞에서는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나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함께 일치하는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말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오늘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삶이, 이러한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또 썩어져가는 곳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 점검하는 두 가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말과 혀로 그치는 신앙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보이는 참된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하루를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